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평화 통일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요 날과 그 산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하나님은 땅에 거하던 자에게 주시리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뼈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나라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주님으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광이여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항상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한근생 준비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다 같이 마음에 올려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인자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생의 삶,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이 민족이 가장 기쁜 광복절을 맞이한 날입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일에 이 민족의 가장 큰 기쁨인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광복절의 큰 의미를 더욱더 알아가고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저희들 이 일제의 억압에서 이제 광복의 은혜로 저희를 해방을 맞이할 광복절입니다. 저희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일제의 억압에서 신음하던 그 시기에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민족을 어여삐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해방의 기쁨도 잠시 좌우 이념으로 이 민족이 분단이 되고 아직까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아버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여삐 여기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 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유월절의 은혜로 이제 자유를 주셨고 아버지 광야에서 그 고된 훈련 시간을 거치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가나안 백성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의 그 풍요의 그 유혹에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그 불순종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결국 그 불순종의 삶이 끊이지 않고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어떤 모든 선지자들의 그러한 참회의 기도 속에도 회개로 이끌어지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갔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긍휼함을 보여주셨듯이 아버지 이 나라 이 대한민국도 아직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번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믿음은 후퇴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 선진들의 그 믿음이 이제 풍요 속에서 이제 저희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각 교회가 세수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선포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또한 저희를 북한 땅에 더욱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어서 빨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저희들 이 한민족이 하나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발걸음을 이 만성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이 만성교회 비록 작지만 각 성도님들 각각의 달란트들을 부여주셔서 이 작은 만성교회가 작지만 더욱더 강하게 믿음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성도님들 더욱더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믿음을 이 만성교회에서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만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이 더욱더 함께하시고 힘 실어주시고 아버지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그 준비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셔서 더욱더 성도님들과 교감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그 말씀을 듣는 저희를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에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듣는 데 있어서 교만한 마음을 꾸짖어 주시옵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말씀에 듣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데 이어지지 않게 아버지 더욱더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들 속에서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으면 그렇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격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먼저 회개하고 준비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선생님에게도 말씀 있는 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강해 설교 8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호세아 8장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호세아에게 나팔을 입에 대고 불라라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더욱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그런 신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호세아가 나팔을 불어야 할 이유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1절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원수는 아수르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임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줄기이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언약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들, 바알을 특히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번영과 탐욕과 이익에 맞춰서 더욱더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시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기에 이웃의 것을 착취하며 빼앗는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관계.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이죠. 이 관계는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로서 자녀를 낳으면 그것은 자연적인 관계가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여줘야 되고요, 입혀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투정을 이렇게 부려도 온갖 투정을 부리더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며 참으며 끝까지 그 아이가 장성하여 사람 구실할 때까지 요즘은 어찌 보면 계속 이렇게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이것은 자연적인 관계임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연적인 인간관계와 다른 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무엇인가? 약속의 관계는 서로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부부는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한쪽만 너무 헌신하고 서로에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은
자연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와 같은 자연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와 같이 언약의 관계입니까? 자, 신앙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맺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이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제약의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먹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자연적인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 호세아 8장 6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송아지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맛있는 부위별로 맛있는 소고기, 고기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소 가죽도 주고 또한 그러한 소의 변이 우리에게는 또한 거름이 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우리가 송아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의 송아지 같은 우상이란 것, 그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처럼 송아지가 인간을 위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무조건 돌봐주고 무조건 승리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 8장 6절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송아지 신앙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물론 성서는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성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서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새 사람의 삶을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은 배제한 채 그것이 빠져 있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번영과 나의 잘됨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데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거룩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이라는 것을 상당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마치 모습과 형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마치 막 예배를 한 번 나빠지고 찬양할 때 막 거룩한 목소리로 나오고
막 걸음걸이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요. 성서는 그렇게 거룩이라는 것은 모습과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자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서는 단 한 번도 거룩을 모습과 형태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원수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집을 덮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시편을 고백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상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데 왜 어떻게 여호와의 집이 원수의 은혜부터 멸망을, 공경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여호와의 집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상성, 요새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호세아 8장 2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맞는 것 같죠?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불을 짓는데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삶 속에서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호세아 8장 3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입으로만, 예배 시간에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상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호세아 8장 11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형식과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정성이 가득한 예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오늘 말씀의 그 기도처럼,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라는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갈 때, 또한 삶 속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 속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 예배일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호세아 8장 1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지 마시죠. 그냥 우리의 번영을 위해, 나의 탐욕을 위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회개와 감사와 경외가 없는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온 마음은 하나님만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의 탐욕을, 나의 욕심을 채워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드려도, 더욱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호세아 강해서를 표현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꼭 외워야 하는,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외우신 분, 암송하신 분들 다 읽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의 기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돌아가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 전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을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많이 나시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눈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나온 복임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복임이라는 단어가 우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잠시 우는 것 같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쏟고 회개하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후회를 한 사람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잘 묵상해 보시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인간은 연약하기에 어떤 때는 세상이 두려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약의 길로 걸어가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의 온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죽을 때까지, 정말 그 다음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며 울부짖며 그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어서 잠시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았다,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족한 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내 감정이 북부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제약회 앞에서 진정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 8장 4절을 보시면요, 이 호세아는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제약에 빠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그들이 왕과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약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약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하게 되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9절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과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시면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10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왕을 버리고 너희가 이제 세상의 왕을 찾겠다라고 말하죠. 또한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 되심에도 주인 되시고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만으로,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강야에서 인도와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승리와 풍족함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의 문화에 빠지고 이방을 숭배를,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의 길로, 영적 음란의 길로 빠졌음을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호세아 8장 6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든 돌과 나무, 그러한 것들, 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윗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생명이 없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성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고백하는데 우상들은 우리를 속박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고 죽은 것에 우리를 속박만 시키는 우상에 더욱더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타락함으로 제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왜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에 속박하였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8장 4절을 다시 보시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잠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 이때만 나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삶 속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에게는 풍요의 그러한 신인 바알을 우리가 비유를 맞춰야 되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뿐만도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주중에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오늘 잠시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잠시만 저와 떨어져 계시죠. 월화수목 금토는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 드릴 때만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고 있는 욕심을 내고 있는 이것들을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호세아 8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강풍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요, 우리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쉽지도 않고 이기기에 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뜻을 따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마치 처음에는 바람을 부는 것처럼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마치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거두는 것은 강풍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었지만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어도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다 삼키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호세아 8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왕궁과 성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한다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왕궁과 성읍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의 손길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바람으로 시작하지만 강풍으로 돌아와 다 날아가 버리듯이 모든 것이 멸망과 절망 후에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잠시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마치 바람에 부는 것처럼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강풍입니다. 오늘 또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 8장 10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계속 강조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국력이 쇠하여지고 망하고 있는데 어찌 아수르나 애국같이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환심을 사며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드리는데 왜 나 앞에 나오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잡지 않고 나를 더욱더 찾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역시도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기보다는요,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의지하게 돼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정도 권세는 가지고 있으니,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 건강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성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잘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가드라는 지역에 도망가였을 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게 될 것인데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너의 백성들과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잠시는 사울을 피해서 잠시 그 몸을 숨겼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오히려 동족들과 싸우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더욱더 악한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야 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 살아계 있어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 8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으로 걸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망가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번영하고 좋아 보이기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호세아 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말하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고 회개케 하시고 진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죄악에 빠지면 우상의 숭배로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을 때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지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에,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상 숭배,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나를 섬기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요, 오늘 부모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겨 쓰지 않은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진 그릇을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릇이 아무리 예쁘더라도요, 정말 좋은 프랑스, 우리나라 좋은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해도요, 깨진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진 그릇보다 그냥 값싸고 그런 그릇이라도 주인 손에,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 자주 쓰여지는 그릇이 우리에게는 좋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걸어가서 더욱더 깨진 그릇이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고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즐겨 쓰게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심을 언제나 고백하시며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성서는요, 우리가 로마서 2장 13절을 한 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여기처럼 신앙은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는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깨진 그릇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즐겨 찾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족한 용도로 40대가 되니까요. 20대 대학생 때 젊었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70, 80, 90대신 분들이 왜 옛날을 더욱더 추억하시고 옛날을 더욱더 향수하시는지 그 마음을요 30대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도 대학생 때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니 그 어르신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씩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하루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고백하기에 우리는 이 빠른 이 시기에 깨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주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나의 마음을 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와 참된 예배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며 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으로 또한 삶을 영위해가고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여 우리 나의 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귀한 주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깨진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즐겨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 또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성경 공독과 피아노 반주와 찬양과 바이올린 반주, 하나님 청소와 또한 중보기도와 찬양의 봉사 등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들, 더욱더 그 헌신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따님의 가정에 계시다가 함께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권사님,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잘 간호하고 또한 이번 주에도 가정으로 돌아오는 집사님 또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어린이부 예배가 계속적으로 주일 오전 11시 15분부터 45분까지 소요회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섬기는 사모님과 지사님을 위해서, 민지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우상조 지사님 무더위 가운데서 신정의 모터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건성 원사님 약 2달 가까이 따님네 집에서 거하시다가 오늘 따님네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오정 지사님 첫째 따님 한 달 넘게 아버님을 감화하시다가 서울로 두 번째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다시 예배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힘이고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릇이 되고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며 귀한 성도들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